창세기 26장 26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 볼까요?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훗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네, 어디 보고 계신 줄은 알고 계시죠? 네, 다 안 읽으셔가지고 28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였노라 말하였노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부엘세바더라. 아멘. 네. 오늘 설교는 약간 이중 구조로 설교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포인트가 아니라 두 포인트로 설교를 할 거기 때문에 좀 집중해서 들으셔야, 안 그러면 이 복선을 놓치게 돼요. 그래서 설교가 이중 구조로 이렇게 돼 있고, 사실 우리가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를 편하게 하려고 주제를 정해놓고 설교를 대다수 하지만 성경을 강의하다 보면 이삭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때도 있고 복을 받음과 동시에 인간의 연약함이 드러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오늘 다 전해드리려고 하니까 말씀을 되게 집중해서 들으셔야 되고, 나중에 제 녹취본이 그대로 올라가거든요, 홈페이지에. 그래서 제 텍스트를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도전이 좀 많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삭이, 이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이삭이 등장하는, 그러니까 이삭이 처음으로 가까이 했던, 처음 만났던 첫 번째 우물의 이름이 바로 부엘라 헤로입니다. 이 부엘라 헤로이는 우물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부엘이 우물이거든요. 부엘세바, 부엘라 헤로이, 라헤로이의 우물이란 뜻이겠죠. 라헤로이 우물. 라헤로리가 발음이 잘 안 되는데 이 우물의 이름입니다. 이 이삭이 등장하는 우물들을 쭉 살펴볼 건데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삭은 어디에 항상 거주했었죠? 가나안 땅에 거주했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서 이삭을 낳았으니까.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이 굉장히 성경에서는 중요한 지리적인 위치가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서 특히나 예수님이 오실 곳, 메시아가 나타날 곳, 그리고 뭐 끊임없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고 어떤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땅 원주민 사이의 전쟁들을 이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가나안 땅은 이제 크게 상징을 하자면 첫 번째는 빌립보서 3장에 나와 있는 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데 그 하늘이 보이지 않아요. 그 천국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천국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딱 집어서 구약 성도들에게 천국을 설명하는 땅이에요. 또 하나는 그와 동시에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은 이 땅에서의 전쟁, 영적인 전쟁에 관해서 말씀이 있는데, 가나안 땅에서 영적인 전쟁,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싸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가 우상 숭배했다가 싸웠다가,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메시아가 태어나기 위한 그런 수도 없는 영적인 전투를 벌인 게 구약 성경인데, 그건 뭘 상징할까요? 이 가나안 땅은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죄와 싸워야 된다는 거죠. 그게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우리는 나 예수님 믿고 천국 가가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감과 동시에 우리는 싸움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게 교집합처럼, 수학이 교집합처럼 이렇게 동시에 우리 삶에 지금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신앙은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왜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얘기하고 오늘 설교를 시작하는지 오늘 결론에 조금 다루겠지만은, 그러면서 오늘 찾아볼까요?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유일하게 가나안 땅의 그 언약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네 족장을 불러서 쓰시죠. 창세기에 아브람, 이삭, 야곱, 누구죠? 요셉.
내 족장 시대라고 하거든요. 내 족장 시대. 그 뒤로는 족장 시대가 없어 사라지는데 이 내 족장 중에 이삭만 가나안에서 한 번도 안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야곱, 요셉은 다 가나안 땅을 벗어났죠. 벗어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었던 사람들이고 이삭만 가나안 땅에서 한 번도 안 벗어났어요. 그리고 또 이 이삭의 특징이 또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읽다 보면 뭐가 있죠? 이 내 족장은 평균적으로 내 족장에 관한 이야기들이 골고루 분배가 돼 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12장, 창세기 12장 성경. 뭐 그 야곱이나 요셉도 그에 못지않게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삭은요 딱 한 장이에요. 물론 군데군데 이삭이 약간 단편적으로 이렇게 이름이 거론이 돼 있지만 이삭의 삶을 딱 이야기할 때는 한 장에 함축돼 있어서 굉장히 짧게 기록하고 넘어갑니다. 제가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 이삭만 이렇게 짧게 기록하고 넘어갔을까? 뭐 여러 가지 상황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이삭이 항상 어디에 머물러 있었는지 볼까요? 창세기 24장 62절이에요. 주보에 보면 나와 있죠. 또 자막에도 나옵니다. 따라와 보세요. 그때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삭이 어디서 왔냐면 부엘라 헤로이에서 머물다가 온 거예요. 부엘라 헤로이가 뭐라고요? 라헤로이 우물. 그리고 창세기 25장에도요. 25장 11절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아버지가 죽었죠.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또 부엘라 헤로이죠. 그럼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라헤로이가 뭔 뜻일까? 창세기 16장 14절에 보면 라헤로이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나를 보살피시고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그러면 이 우물은요, 성경에서 우물은 여러분 봐보세요. 저수지가 아니에요. 물을 저장해 놓은 곳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 우물은 지하수를 판 거예요. 맞죠? 이삭이 샘의 근원을 계속 팠으니까.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지금도 전 세계 선진국 중에서 대도시의 특징이 뭐죠? 강이잖아요. 여러분 런던, 뭐 뉴욕 전 세계적으로 뭐 동경 뭐 큰 대도시의 특징은 다 강입니다. 파리 아닌 데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물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서울이 이렇게 대도시가 된 건 한강 때문이잖아요. 한강 때문이에요. 지방으로 뭐 이 수도를 옮긴다는데 제가 볼 땐 불가능한 게 강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물이 엄청 중요한 자원이에요. 지금도 이 큰 자원인데 제가 뭐 말레이시아를 몇 번 갔거든요. 말레이시아를 가기 위해서는 어디를 거쳐야 되냐면 싱가포르를 꼭 거쳐야 돼요. 말레이시아 땅에 싱가포르이 홍콩처럼 이렇게 도시로 있어요. 그럼 거기 갔더니 이 싱가포르 사람들이 말레이시아에 엄청난 이 재정적인 지원을 많이 해준대요. 왜 해주나 했더니 말레이시아에서 물하고 뭐 식재료를 주지 않으면 싱가포르에 살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물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당시에는 부족 사회에서 우물은요 목숨처럼 지켜야 될 전쟁의 이유예요.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 우물은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명수. 우리의 생명을 얘기해요.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엘라 헤로이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데 거기서 그 돌보시는 우물인 거죠. 거기서 생명이 늘 끊임없이 나오는. 그러면 이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를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다시 말하면 나를 돌보시고 보살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잘 떠나지 않았어요. 가나안도 떠나지 않았지만 이 이삭은 하나님도 잘 떠나지 않았어요. 정말 신앙이 좋은 분이죠. 좋은 사람이죠. 그런데 이삭은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못 다뤘는데 이삭은 아버지 아브람과 달리 성품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조용하고. 그게 어디에 나와 있죠? 리브가가 왔을 때 이삭의 행동이 조명이 딱 돼요. 넓은 들판에 저녁쯤에 뭐 하고 있었어요? 돌아다니면서 묵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 멀리 리브가가 오는 거를 살펴봤다 그래요. 주목하여서. 그러니까 굉장히 섬세하고 차분하고 조용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싸움을 다투지 않는 성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우물 때문에 싸움이 있었을 때 늘 피해 다녔잖아요. 싸움 있을 때 우물을 주고, 싸움일 때 우물 주고. 여러분 싸워서, 근데 아브람하고 완전 다른 사람이에요. 아브람은 늘 싸우고 싸워서 이기고 막 가병 데리고 가서 다 소돔 저더러 사람들 다 무찌르고 막 과격하고 이런 성품의 사람이고, 이 이삭은 뭐 어찌 됐든 어떻게 태어났든지 간에 뭐 사라를 닮았든 아브라함을 닮았든 잘은 모르겠지만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항상 부엘라 헤로이 근처를 떠나지 않았고 하나님의 보살핌,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는 거기서 굉장히 온유한 사람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에게 흉년이 찾아와요. 참, 지난주 설교를 다시 복귀하는 거예요. 흉년이 찾아와요. 여러분, 흉년이 찾아왔는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흉년이겠죠? 모르겠어요. 저는 이 장면이 정말 이번 주에 많이 고민했던 장면이고 자료를 많이 찾아봤던 장면이고, 흉년이 찾아와요. 그렇게 한 번도 떠나지 않았던 부엘라 헤로이를 떠납니다. 흉년 때문에. 먹을 거를 찾아서 떠났는지 물을 찾아 떠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디로 가죠?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에게 갑니다. 흉년 때문에. 창세기 16장 1절에 나와 있죠? 부엘라 헤로이를 떠났어요. 부엘라 헤로이를 떠났다는 의미는 여기서 뭘 의미하죠?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됐다는 의미예요. 물론 흉년 때문에.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교제하면서 사는데 어떤 합당한 이유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떠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정말 논리적이고 합당한 이유가 우리를 떠나게 할 수도 있다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던, 하나님 늘 부엘라 헤로이 근처를 서성이고 살았던 이 이삭이지만 그가 흉년 때 아비멜렉에게 갔어요. 저는 쉽게 가진 않았을 것 같아요. 엄청난 과정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갔어요. 부엘라 헤로이는 생명을 상징하는 우물이고 나를 살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걸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을 의미해요. 그럼 봅시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이삭, 먹을 것을 쫓아 아비멜렉에 갔던 이 이삭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단 한 번도 범죄를 하지 않았던 이삭인데 거기서 범죄를 하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범죄를 저지릅니다. 이게 뭘 얘기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아무리 성품이 온유하고 믿음이 좋아도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없어요. 인간은.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아무리 신앙이 좋았었어도 부엘라 헤로이를 절대 떠나지 않았지만 어떤 이유에서든지 부엘라 헤로이를 떠났다면 이삭은 거기에 범죄에 노출이 됐고 범죄를 저질렀죠. 그런데 제가 이 본문에서 이 범죄를 했는데 아비멜렉에게 갔잖아요. 했는데 성경은 이 이삭에게 복을 주고 번성하게 했다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서 이제 막힌 거예요. 이번 주에 정말 많은 주의 주석 이거에 관련된 책들을 이번 주 내내 찾아봤는데 저는 이 많은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두 가지 결론을 내렸어요. 하나는 원래 성품에서 나오는 성공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은 아버지에게 재산도 많이 물려받았고 아버지가 성공했던 어떤 성공할 수 있는 어떤 모든 DNA를 물려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범죄를 했지만 성공한 거예요. 부엘라 헤로이를 떠났지만 번성한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만 기록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대요. 왜 하나님은 복을 주셨을까? 하나님과 단절된 이 이삭에게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사전에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내게 복을 주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복을 받은 거예요. 얼만큼 많은 복을 받았는지 나중에는 아비멜렉이 가라고 그러죠. 여러분, 아버지의 잘못된 본을 따르는 이삭으로부터 우리는 신앙의 몇 가지 교훈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 보살핌을 떠나 사람을 따르면, 그 사람에게 가면 반드시 그 나의 기질 여부와 상관없이
혹은 내가 번성을 하나님이 복 주셔서 번성한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지켜주지 않을 때 여지없이 넘어지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워야 돼요. 어렵죠. 엄청 어렵습니다. 그럼 이게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큰 경고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까? 성경은. 너희가 하나님 자녀야? 복 받았어? 구원 받았어? 하나님께서 멀어졌어. 하나님 약속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우리는 죄로 인해서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복선이고 이중적이죠. 왜 그렇습니까? 조금 더 살펴봅시다. 창세기 26장 16절에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아비멜렉을 통해 이삭을 다시 어디로 보냅니까? 하나님과 교제 자리로 다시 내몰고 있는 거예요. 이 아비멜렉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사용하셔서 이삭 보고 야, 너 다시 내 품으로 돌아와.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범죄한 상태를 그대로 하나님 두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회개하시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은 완벽합니다. 실수가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비멜렉이 떠나라고 하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음성인데, 그리고 간 곳이 그랄 골짜기입니다. 거기서 어떤 셈을 만나죠? 아브라함의 종들이 세웠던 셈. 그 셈은 메워져 있었어요. 그 생명수 셈을 다시 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막혔던 문을 열었다 해서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아무튼 거기서 열었어요. 지난주 설교의 셈의 근원을 얻은 장면은 기억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삭은 어디로 갔습니까? 거기서 이 우물을 셈의 근원을 얻고 나서 브엘세바로 올라갑니다. 이제 브엘세바면 딱 나오셔야죠. 브엘이 뭐라고요? 우물. 그러면 세바라는 우물이죠. 세바 우물. 세바는 뭔 뜻일까요? 맹세하다, 결단하다, 하나님 앞에 결심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브엘세바는 내가 맹세하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떠나지 않겠다. 다시는 예배를 떠나지 않겠다. 이삭은 큰 교훈을 얻고 돌아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이름을 브엘세바라고 이삭이 지은 거예요, 이름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다시 돌아왔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뭘 쌓았죠? 그 의미로, 결단의 의미로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 쌓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나타나시지 않으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살펴볼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이 제단 쌓고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경험하고 있는 이삭에게 누가 찾아왔냐면 놀랍습니다. 창세기 26장 26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웃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아웃삭은 누군지 모르겠어요. 군대 장관보다 순위가 높아. 그쵸? 엄청 친한 친구라고 알 수 있겠죠. 근데 아웃삭에 관한 기록은 없어요. 근데 군대 장관 비골은 엄청 유명한 장소입니다. 블레셋에. 이 두 사람만, 세 사람만 왔나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이 세 사람만 기록되어 있지만 성경에는 필요한 것만 기록하기 때문에 배우 지식을 갖고 계셔야 돼요. 유추를 할 수 있어야 돼요. 한 나라의 왕이 왔으니까 얼마나 많은 군대와 신하들과 종들이 같이 왔겠어요? 이해 가시죠? 성경은 늘 그렇게 읽어야 돼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삭에게 온 거예요. 근데 왜 왔냐? 와서 뭐라고? 이삭이 왔는데 자기를 쫓아낸 사람이잖아요. 아비멜렉은. 기분 나빠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나보고 떠나라고 하더니 왜 찾아왔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28절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그래서 너와 우리가 사이에 언약을 맺자. 이렇게 온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잠언 16장 7절이 생각났어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삭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하고 나니까 원수가 찾아올 정도가 됐어요. 원수잖아요. 그냥 나왔겠어요?
싸우고 나왔겠죠. 이삭은 온유한 사람이라 싸우진 않았지만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을 거기서 당했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삭은 큰 잘못을 저지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만 보면 야, 이삭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니까 불신자들도 찾아오고 야,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심도 보고 야, 진짜 우리가 이런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저는 하나 더 보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더 보는 거예요. 이삭이 큰 잘못을 저지르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이건 이삭이 잘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삭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고 언약을 맺고 그들을 평안히 돌려보냅니다. 왜 이게 잘못됐는지 똑같은 일을 누가 똑같은 일을 겪었냐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겪었거든요. 창세기 21장 25절에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뭐 했다? 책망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분명히 책망했어요. 책망은 경고한 거거든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3절 보세요.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이 리부크라고 하는데 이건 경고하고보다는 책망하고 훨씬 더 맞는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책망하고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거든 그 다음에 용서하고 잔치도 베풀고 언약도 맺어야 돼요. 회개하지 않았는데 언약을 맺는 것은 불법이에요. 그런데 이삭은 뭐 했다고요? 그의 성품이 온유해서, 싸우는 걸 싫어해서. 자, 여기서는 그의 성품이 온유하고 싸우는 걸 싫어해서 죄를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하십니까?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의 의거든요. 우리의 의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온유함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로 맺는 온유함은 의의 요구를 제쳐주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온유함은 하나님의 의, 이 공의, 거룩함을 제쳐두지 않습니다. 무조건 잔치 베풀고 환영하고 그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삭은 아비멜렉이 그를 찾아왔을 때 반드시 그들의 우상 숭배와 죄악들을, 지난날의 잘못들을 회개하도록 책망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그런 경험을 했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고 회개를 했으며 다시 하나님의 임재로 돌아온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제로 돌아왔기 때문에 아비멜렉에게도 자기가 경험한 그 경험들을 얘기를 해줬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정말 중요한 성경 속의 신앙의 원리입니다. 자, 하나님과의 교제를 떠나면 우리도 범죄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원리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받은 자에게 반드시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런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그들에게 증언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럴 때 중요해요. 그럴 때 우리의 변화된 성품으로 그들을 섬기기만 해서는 안 될 거예요. 그들에게도 십자가를 통과해야 하는 믿음을 가르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종종 여기서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신앙생활하고 오면서 쉬웠습니까? 저는 안 쉬웠거든요. 저는 예수님 믿고 여기까지 오기 쉽지 않았어요. 정말 많은 기도, 그리고 순간순간 위기의 때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지켜주심, 수많은 유혹과 곧 낭떠러지 같은 그런 이 상황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도우심, 손잡아 주심, 이런 수많은 경험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 내 자녀에게는 혹은 내 이웃에게는 이 하나님을 말해주지 않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이렇게 쉽게 말해주는 게 맞나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칠 때 대다수가 하는 오류죠, 오류.
엄마 아빠가 기도 많이 했으니까 너는 교회만 잘 나오면 돼. 뭐 이런 거잖아요. 제발 좀 주일날 교회만 나오면 다 하나님 함께 하실 거야. 뭐 이런 식인 거잖아요. 저는 이삭이 정말 큰 잘못을 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증거가 더 이상 이삭이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서. 여기서 이삭은 사라져요. 물론 그 야곱에게 그 축복기도 해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건 야곱에게 축복기도 해주는 게 아니에요, 지가. 리브가가 이게 해가지고 주는 거죠. 왜냐하면 에서에게 주려고 그랬어요. 완전 영의 눈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이삭의 눈이. 에서는요, 오늘 34절, 36, 다음 주에 설교하겠지만은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을 줄 만큼 여자들을 많이 만나고 다녔어요, 이방 여자들을. 그런 에서에게 축복권, 장자권을 주려고 기도했던 사람이 이삭인 거예요. 뭐 이삭이란 이름을 지으신 분은 죄송하지만은, 네, 오늘 너무 이삭을 제가 까내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 모든 인물은 이런 명과 암이 있어요. 우리 우상이 아니에요, 성경 인물은. 하나님 말고는. 그러니까 이삭은 여기서 이제 사라져요. 완전히 사라져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오늘 중요한 말씀의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마지막 희망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우리는,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었던 우리는, 교회를 개척해서 엄청난 1000명, 10,000명으로 키웠던 목사인 나는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마지막 희망이 아닙니다. 우린 거기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이삭이 착각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자기가 변화됐든 아버지께로 물려받았던 그 온유한 성품이 그게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얘기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잘못했잖아요. 아비멜렉에 뭘 얘기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해 줬어야 되죠.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얘기해 줬어야 되죠. 그걸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종종 착각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마지막 희망이 변화된 우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삭처럼. 여러분 가스펠교회? 오승주 목사? 아니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결코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도 안 돼요. 그 희망은 유일하게 한 분, 누구죠? 하나님 한 분이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이건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바울도 아니고 요셉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고 여러분 주변에 큰 유명한 목사님들도 아니고 오승주 목사도 아니고 이 교회도 아니고 우리의 수많은 경험들도 아니고 우리의 마지막 희망은, 유일한 희망은, 큰 희망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가 종종 선거철이 되면 정치적인 입장을 표현할 때가 있죠. 저는 정치적인 입장을 표현해야 건강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너무 정치적인 입장을 표현하다 보니까 그걸 변호하기 위해서, 그걸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막 과격해지고 자기 주장을 막 격하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교회 안에서. 그런데 그러다가 뭘 놓치죠? 꼭 하나님을 놓쳐요. 그게 좌파든 우파든 보수든 진보든 심지어 중도든, 그게 우리의 유일한 희망입니까? 이 나라에? 신앙인들이 자꾸 놓쳐요.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선택한 정치인들의 죄를 묵과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서 그 죄를 용납하기 때문이다. 진짜 멋진 말 했죠. 우리가 선택한 정치인들의 죄를 묵과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서 그 죄를 용납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선지자적 위치를 고수하고 있어야 돼요. 특히 목사들을, 우리 교육자들은 항상 성도들에게 있어서 선지자적인 위치에 있어야 돼요. 모범을 보여야 되고 그들과 책망과 사랑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자리에 항상 있어야 돼요. 그게 교회의 위치예요. 때론 우리의 신앙의 과정들이 위대해서 하나님을 놓치기도 해요. 그게 의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 신앙이 너무 위대해가지고 내 신앙의 여정이, 내 과거가 너무 신앙생활을 많이 해서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든지 개척 때 막 뜨겁게 기도해서 교회가 큰 교회로 변화됐다든지 가스펠 교회가 막 10,000명 교회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되길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놓치게 돼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바보 같은 신앙입니까? 하나님을 놓치다니요.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다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버리고 사람에게 가다니요. 겨우 흉년이 왔다고 해서 부엘라 헤로이를 떠나다니요. 저는 사복음서를 엄청 좋아하는데 저는 제 신앙의 근간은 다 사복음서에 있었거든요. 사복음서를 많이 읽으면서 신앙이 엄청 성장했습니다. 새가족들은 사복음서를 많이 읽으셔야 돼요. 예수님에 관한 책이니까 물론 다른 성경하고 뭐 차이가 있다 이건 아니지만 사복음서가 굉장히 새신자들에게는 중요한 성경인데 여러분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제일 좋아하는 사건 중에 하나가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에게 와서 자기에게 딸이 하나 있는데 귀신이 들렸는 거예요. 근데 왜 가나안 여인이라고 써놨습니까? 가나안에서 온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그냥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에게 왔는데 예수님이 엄청 냉정하게 얘기한 거 기억하시죠? 기억 안 나십니까? 성경을 좀 읽으셔야 엄청 예수님이 그렇게 냉정하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걔에게 주는 게 합당하냐? 뭐라고 가나안 여인 보고 걔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가나안 여인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물론 그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 당시에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도 전쟁 중이죠. 지금도 이스라엘과 그 사마리아 사이에 전쟁하고 있잖아요. 팔레스타인하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거의 개 취급합니다. 이렇게 가나안 사람이 지나가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렇게 옆에 그러면은 이렇게 먼지를 텁니다. 더러운 사람들, 지저분한 사람들, 상종 못할 사람들, 개 같은 사람들 지금도.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에게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이 사람은 가나안 사람이 그겁니까? 아니죠. 이 사람의 믿음을 테스트한 거 아닙니까? 너가 지금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한 거잖아요. 이렇게 말했으면 대다수가 다 기분 나빠서 갔을 거예요. 정치적인 입장이나 그동안에 받았던 수모 상처들 때문에. 그런데 이 여인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다음에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와, 예수님 완전 감동하죠.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나보고 개 같다고 하는데 그걸 뚫고 와서 예수님에게 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으면 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비록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같더라도 개만큼이나 부족하게 짝이 없는 사람들까지 충분히 먹을 만큼 풍성한 거예요. 결국 가나안 여인은 기적을 체험하고 주님을 만나고 변화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왜 이 비유를 들죠? 하나님만이 하나님에게 소망을 걸어야 돼요. 내가 가나안이냐 유대인이냐 내가 지금 어떤 큰 위기를 만났느냐가 아니라 어떤 내 입장이나 상황이 내 온유하냐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왔냐가 아니라 이삭은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을 설명했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비멜렉을 책망하고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도록 해줬었어야 돼요. 근데 잔치 베풀고 돌려보냈어요. 엄청 오만하고 교만한 장면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은 손이 짧아서 구원 못하시는 게 아니고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심이 아니에요. 뭐 때문이에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죄가 있기 때문에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은 임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얼굴을 가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찾고 있어요. 상황, 환경, 문제 해결할 어떤 경험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4장 17절에서 21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부터 부르시며 21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가르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고 우리를 보살피실 수 있고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으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교회의 미래를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베푸신 은혜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갑자기 줄어들거나 그분의 사랑이 갑자기 차갑게 식는 법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가 부엘라 헤로이를 떠나서 그래요. 우리가 내 경험을 의지하고 내 성품을 의지해서 그래요. 인도의 선교의 아버지인 윌리엄 캐리의 책 속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그분의 교회를 굳게 세우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와 교회와 우리 자녀들의 미래는 하나님의 약속만큼이나 밝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종들이 지녀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녀야 될, 그래서 온당한 태도는 뭐예요? 여러분 듣기 거북하시겠지만 가나안 여인처럼 개처럼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개처럼. 우린 개예요, 사실. 이방인들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불신자였지 않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식탁에서,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우리는 그런 가나안 여인과 같은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런 자세로 매일 아침마다 예수님을 찾습니까?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오승주 목사요? 여러분 인생에 오승주 목사는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만 계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만 계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만 계셔야 돼요. 그게 없다면 얼마나 끔찍한 결과가 도래하는지 오늘 성경은 보여주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실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래서 가나안 여인처럼 주께 간절히 그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경험을 하게 돼요. 우리 자신이 보일 것이고 우리 자신을 통찰하게 될 것이고 우리 자신이 보여서 우리가 가나안 여인처럼 깨닫는다면 왜 내 딸이 지금 귀신 들려 있는데 내가 가나안이냐 아니냐 개냐 아니냐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가게 될 거예요. 이 통찰이 없으면 절대 기도의 자리로 가지 않습니다. 얼마나 교만한데요, 우리가. 얼마나 의로 말미암아 교만한데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어야 돼요.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만 찾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게 하나님이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모시고 J.D. 그리어를 제가 엄청 좋아해서 여러분에게 연달아 3달을 J.D. 그리어 책을 추천했는데 저는 J.D. 그리어 번역된 부분을 거의 다 완독했거든요. 어떤 책은 3번, 4번씩 읽었어. 너무 좋아가지고 J.D. 그리어 책들을 제 주변에 많이 소개하고 선물했는데 별로 안 읽으시더라고요. 저는 왜 안 읽는지 잘 모르겠는데 특히 목사들 제가 이 책을 목사님들에게 추천했는데 별로 감동을 안 받아요. 이 J.D. 그리어 책을 다 읽고 제가 한 줄 메모를 꼭 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독서 카드를 쓰니까 메모를 하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은 한 번뿐이고
그마저도 곧 지나가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행한 일만 남으리라. 와. 제가 오늘 그 찬양을 두 곡을 골랐는데, 찬양팀 올라오실래요? 찬양을 두 곡을 골랐는데, 한 곡은 이삭이 부엘라 헤로에서 있을 때 이삭의 감정을 묵상하다가 이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한 곡은 죄짓고 돌아와서 부엘세바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그때 경험한 감정을 묵상하다가 이 두 번째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오늘 찬양을 두 개 할 건데, 그래서 첫 번째 곡은 부엘라 헤로에서의 느낌이에요. 그게 이제 이 전부라는 찬양이고, 그리고 부엘세바에서 이삭의 느낌은 이 오직 믿음으로라는 찬양이에요. 물론 부엘세바에서 이삭은 이 아비멜렉에게 큰 잘못 실수를 했지만은, 그리고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다 축복이다 응답이다 이런 책이 아니에요. 저는 오늘 보면서 그래, 우리도 이삭처럼 부엘라 헤로에 있다가 흉년이 오면 떠날 수 있지 않나. 여러분, 우리 그거 매일 경험하지 않습니까? 부엘라 헤로에 있고 싶었겠죠. 이삭도 온유한 사람인데, 대담하지 못한 사람인데, 어쩔 수 없이 흉년 때문에 아비멜렉에 갔는데, 그래서 거기서 범죄하고 죄를 짓고,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또 부엘세바로 내모시잖아요. 그게 신앙이에요. 오늘 이 두 찬양 같이 고백하면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찬양 고백하면서